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나의 현실에 끌어들이는 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 역대기 4장의 본문입니다. 이제 이 구약 성경 중에 보면 우리가 소위 이제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그 성경들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혹은 역대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역대기는 그 구약에 보면 이제 에스라서 있잖아요. 그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즉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돌아와서 그 유다 백성들의 영성 회복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 에스라가 저술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현실이 삭막하지요. 나라가 철저히 망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성전이 재건되긴 했지만은 이전의 성전의 그 영광이나 규모에 비하면 너무 비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그 족속들이 끊임없이 해코지를 하고 시비를 걸고 이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삭막한 현실이 있는데 그 삭막한 현실보다도 더 이제 심각한 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이제 좀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 뭐 그냥 탈탈 털리고 눌리고 이렇게 살다가 해방되는데 또 곧바로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향을 떠나야 됐고, 그리고 도시는 파괴가 되고, 이제 이런 그 처절한 그 고통이 겹쳐진 그런 상태, 그런 혼란의 상황에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존감은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선민으로서의 자존감은 손상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이제 자동적으로 신앙에도 회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그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가 섬기는 이방신이 더 센 거 아니에요? 뭐 현실적으로 국력, 뭐 경제력, 군사력에서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방신이 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센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살 스며들고 있었고, 그걸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이렇게 돈이나 지위가 이게 더 센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거지. 하나님과 사이에서.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이제 함께 계신 거예요. 이미 이제 학계나 스가랴 같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런 징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우중충했습니다.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귀환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 유다 백성들의 영성을 다시 일으키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한 일이 바로 역사를 돌이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왜 망했나 이거죠. 하나님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손상을 받은 거죠. 그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1장서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5장까지.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요. 이 족보를 다룬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 아담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신약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컨트랙트라든지 혹은 프라미스보다 더 강력한 단어거든요. 이게 카버넌트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쓰긴 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으로 지탱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언약을 버린 것은 마치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과 같다. 이제 이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살펴보면서 얻은 그 진실이 바로 뭔고 하니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에게도 사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나의 실패, 혹은 또 지금 뭐 그 비슷한 상황 혹은 답보 상태가 이제 계속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원인도 사실상 이 언약 상태를 살핀다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아담서부터 쭉 족보를 딱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멈칫합니다. 야베스에 딱 멈추는 거예요. 왜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냈는데 이 야베스에게는 지금 두 구절이지만은 그 양이 또 충실하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바로 그 야베스의 여정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와 여정하고 비슷했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에스라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 야베스는 그럼 이제 누구인가?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야베스는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그랬거든요. 수고롭게 낳았다. 이게 이제 난산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도 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는 더 그렇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럼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죠. 소위 이제 유복자.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이제 고통, 슬픔 이런 뜻이지. 우리는 이제 야베스라고 하지만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야비어츠 이렇게 합니다. 고통, 슬픔. 여러분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자신의 운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변화를 가질 때에는 이름을 바꾸는 일들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은 움켜쥐다, 뭐 교활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뭐 좌충우돌을 하면서 사실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 이게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겠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었더니 그 다음서부터 그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오늘날 그의 후손이 저 중동 땅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이름으로 계속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공동체로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오미 기억할 겁니다. 나오미. 그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왔을 때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방의 땅으로.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둘을 낳는데 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말론은 허약하다, 기론은 수척해지다. 그 결국은 허약해가지고 수척해진 끝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세 과부가 남아요. 나오미, 시어머니 과부, 그 다음에 두 아들의 그 며느리였던 그 두 자부의 과부, 세 과부가 이름 그대로 그냥 그렇게 죽어가 버린 거죠. 베드로의 경우는 그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바꾼 그 다음 날서부터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베드로가 이제 결정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반석처럼 초대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그 파워가 있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 자,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게 태생적으로 혹은 또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뭐 야베스가 뭐 실력 발휘를 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아예 태생적으로 결핍이 있는 존재, 원천적으로 불행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에스라의 눈에 띈 게 바로 뭔가 하니 이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원천적으로 결핍 내지는 이 불행의 바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삶 자체가 이제 그늘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돌파를 하고 극복을 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야베스에 대한 여러 다른 소스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걸 성경에 다 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에스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이 사람은 내가 소개해 줘야 돼, 이럴 정도의 이런 그 의미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왕국의 멸망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땅, 마치 보호자의 손길이 떠난 고아 같은 아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이 그야말로 야베스인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고 탈탈 털리고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그런 상황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일제 36년 한국전쟁 직후에 이 한반도 상황과 비슷한,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출구가 된 거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이 한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그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역대기를 이제 보급을 하는데 이 야베스를 롤 모델로 세우는 거죠. 이 사람을 소개하자. 자, 그럼 두 번째, 이 야베스에게는 무엇이 반전 포인트였을까? 여러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야베스는 애비 없이, 에미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얼마든지 자기 인생이 안 되는 데 대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랬으니까,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핑계 딱 걸치고 그냥 뭐 체념적으로 살 수도 있고 그냥 뭐 엉망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야베스의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슬픈 운명을 걸머쥐고 태어났는데 반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야베스를 통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었고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출구, 그 희망, 그 야베스의 반전 포인트가 바로 뭔가 하니 기도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통로로서 기도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게 있는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길을 타고 내게 오셔서 내게 있는 짐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그것을 다루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기도에 있는데
이제 이 야베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기도는 또 다른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죠. 내 삶의 한복판에, 내 삶의 그 치열한 현실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치 어떤 꼬마가 있는데 꼬마가 자기 혼자 뭘 하다가 안 돼.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쪼르르 아빠한테 와가지고는 아빠 그러면서 아빠 손을 땡기는 거야. 아빠 일로 와봐, 이거 좀 해줘.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할 때 어느 아빠가 그것을 모른 채 하겠어요. 뭔데 그러냐? 왜 그래? 이러면서 가서 거들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역할이 있다. 그 자콘 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이 바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실 때이고, 지금 이제 그 유대계 학자이기 때문에 유대계 전통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고 또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인데 지금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도 반전을 겪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야베스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원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원리는 뭔가 그 원리를 따라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얻는 거죠. 이래서 이제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게 이제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거스르려면은 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물을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게 하려면은 에너지가 들고 돈이 들어요. 분수 같은 게 그렇죠. 뭔가 장치를 해야 되고 물을 뿜어 올리는 이런 동력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대한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되면 수력 발전 같은 걸 하면서 오히려 대단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축복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구하면 받는다. 구하면 얻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면 얻는다. 네.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내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야고보 4장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다. 내게 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목사님, 이게 구해도 저녁으로 구하고 잘못 구하고 그러면은 안 주시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교정도 시켜주시고 혹은 또 기다리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런 우려 때문에 기도조차 안 해버리면 건지는 게 없어요.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뭔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수준이 좀 유치할 때 그때 하나님 수준으로 뭔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는 어떻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유럽 땅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죠. 마게도니아 땅 건너가서 그다음에 이제 첫 교회를 세우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딱 가가지고 자기 혼자 홀을단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개척해야 될지 또 누가 개척해야 될지 그 개척할 때 중요한 게 어디에 또 어느 개척팀과 이게 중요하거든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대목도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안식일에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문 밖 강가에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 밖 강가에 나간 이유가 기도할 곳을 찾으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이나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 갑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게 이제 포로기 시절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가에 갔다는 것은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 쐬러 뭐 기분 전환 이게 아니고 기도하러 나갔다는,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거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여기 보면 이제 자세 곶감 장사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명품 장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법 탄탄한 미천이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 가정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가에 나갔다라고 하는 게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강가의 기도가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시편 137편인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냥 훌쩍훌쩍한 게 아니고요, 강변에 기도하러 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시온을 생각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1장도 보게 되면 이제 에스겔이 갈디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역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는 그곳에서 강가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들이 누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간섭하시고 그 결과 포로의 땅에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헬레나오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한 빛 속을 걸어가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이게 전적인 의탁이죠. 겸손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의 표식이고 의탁의 표식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면서 개입하심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때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왜 간섭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죄와 저주, 가난과 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이 헬리나오에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약에 바탕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에 바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다. 자, 이미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에스라의 관심사는 언약의 회복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역대기를 쓰면서 이 역대기 자체가 결국 이것을 읽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자, 언약에 충실한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형통이 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한 대로 되든지 아니면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 주신다. 내 기대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상 그 기도에 대해서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한 데서 온 것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런 경험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많건 적건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들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지죠. 기도할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기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해서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대단한 무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덜컥덜컥 기도한 대로 된다 그러면요,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뭐 이런 그 이념 대립이라든지 뭐 이게 이제 좀 심하잖아요. 그러면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는데 이 극우와 극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원한 적개심, 뭐 증오, 뭐 이게 여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룹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이런 게 열려진다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줄초상 나고요. 이 경쟁파들은 다 이제 사라져야 돼. 다 장례를 치러야 돼.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 그래서 이런 사실상 원리적으로는 이제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도지만은 이 기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대로 다 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정한 방식과 공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든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이거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에 바탕한다.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 바탕하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멘탈이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언약에 충실하다 그러면 응답의 확률이 높아지겠지. 이 에스겔이라든지 혹은 에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많이 응답이 된 것은 그네들이 그 언약에 충실한 영성, 언약에 충실한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언약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야베스는 이 깊이에 이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에스라의 관점에 이게 채택이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면 벌써 멘탈서부터 달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그 언약에 충실한 자기 정체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뭐 우리 집안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는 뭐 학벌은 뭐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내 뭐 잘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거야. 뭐 근본적으로 그런 바탕에 근거해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거나 뭐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이러기가 쉽거든요. 근데 언약에 충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언약에 충실한 마음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소속,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탐작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의 그 흐름으로 볼 때, 육신의 혈통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할아버지 때서부터 부모 때서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안 좋은 흐름들, 이 육신의 그 혈통에서는 안 좋은 흐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언약 안에 내가 뛰어들게 되면 가문 자체가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 안에 들어갈 때 명문가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니까. 그런 멘탈을 가지게 되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런 그 은혜가 이제 내가 언약에 뛰어들 때인데, 그래서 그 언약에 내가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뒷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면서 내 삶에 형통한 역사가 벌어진다. 신명기 29장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한 데서만 그치지 마세요.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한 데서만 그치지 말고 언약에도 충실하자. 크리스찬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실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경쟁에 승리를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성실한가.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이 세상의 문명이나 업적들을 보세요. 그 스카이라인들, 그리고 어떤 무슨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보세요. 특히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이 그 우주선의 모체를 우주에다 쏘아 올렸다고 그러는데 공산당 나라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우주를 쏘아 올리는 거예요. 거기가 등소평이 등장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경제 모델로 삼았던 나라예요, 중국이. 그런데 이제는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성실, 노력 이런 걸로 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지 성실만으로 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구도 가운데에서 성공을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언약에 충실할 때. 목사님, 저는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수주일,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언약에 충실한 범위에 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일에 와서 교회 예배를 드려도 주중의 삶에서 그 멘탈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언행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면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그냥 퉁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실에서도 밀리지 말고 언약에 충실한 부분에서도 부실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일단 언약에 충실하시다. 하나님에게 내로남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흐름대로 다루시거니와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지만 당신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회는 주시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런 내내 돌아오지 않게 되면 당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데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로남불은 없어요.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게 다루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되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엄청난 축복, 전능자이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삶에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파워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베스트인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따라가려고 하면서 기도하고 구할 때, 그때 야베스 같은 반전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태생적인 결핍, 원천적인 그런 재난의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축복을 받은 그 분 중에 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야베스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은 분인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3가지 놓고 기도했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했고, 2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기도했습니다. 3번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면서 이 3가지 언약을 그대로 카피를 해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해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게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 확장되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뭔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그런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그 주의 권능으로 도와달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챙겨주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사장이라든지 뭐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챙겨주는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렌디피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런 그 은혜의 역사, 이런 반전,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세 번째, 그 다음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환난 같은 것, 이게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주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달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39대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이제 97세 되신 분이에요.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기독교 그 신앙 때문에 사실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이 그늘졌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신앙,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 정치판에 혹은 국제 정치에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충돌이 생기고 그 경직성이 생기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맛봤어요. 경제서부터 국제 정치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제적인 망신도 당했어요. 뭐 이란 그 인질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재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레이건에 패했죠.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국제 정치도 모르고 국정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다. 사실 그 상태에서 끝났더라면 그 지미 카터는 그런 상처를 곱씹으면서 참 실패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그늘진 삶을 살아갔을 터인데 오히려 지미 카터는 재임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발히 너무나 눈부셔요. 국제평화, 반부패 혹은 뭐 아프리카의 기아 질병의 해결 이런 국제적인 차원의 활동에서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했는지 모릅니다. 국제 분쟁 지원 같은 경우는 이 지미 카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알잖아요. 전 양반은 이게 뭐 뒤통수 칠 사람이 아니다. 꼼수 부릴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조정자로 누구를 찍는고 하니 카터를 찍는 거예요. 카터가 나선다면, 카터가 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오죽하면 김일성도 카터를 찾을 정도였잖아요. 그때 전쟁 위기가 우리 한반도에 닥쳤을 때. 결국 그래가지고 이분은 재임 이후의 그 활동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인터뷰가 들어가죠. 물어봤어요. 이제 그 카터의 신앙을 알고 있는 그 신문 기자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주시려고 나를 대통령으로 세운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보다도 재임 이후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져야 다룰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기독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아주 이 특수한 위치인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사실 에스라의 생각 속에는 야베스가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제 추정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직함을 가지고 반면에 또 이루어진 일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물러났을 때 그때는 뼈 아팠지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런 카드가 있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통해 평정과
객관성을 찾을 수 있는 큰 힘을 얻는다. 이게 지금 신문기자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죠. 사실 교회에서 간증했다면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했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뒤집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 이런 간증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지. 심지어 내가 연약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상태일지라도 그때가 더더욱 기도가 필요한데 그때 더더욱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베스는 이와 같은 기도의 포인트를 깨달았던 것 같고 이 기도로 운명을 바꿨고 반전을 빚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부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라도 언약에 충실한 길을 가면서 단지 어떤 교회 출석이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그 일상에서 언약에 충실한 멘탈, 언약에 충실한 라이프 스타일, 언약에 충실한 액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눴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짐이 옮겨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의탁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챙겨주시는 이 은총과 축복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